현선이 감사합니다. 네, 멘토링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간증시간에 멘토링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간사 캠프 때 같이 의논하면서 제 가운데 현석 형제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신 간사님께서 요번에 그 속으로 자르다. 그럼 현석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우연이라기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또 현석 형제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참 감사하네요. 첫 번째 친구도 생각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친구도 생각나고 또 우리 현석 형제 통해서 또 아이들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살면서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된다. 그 얼마나 참 가슴 떨리고 그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죠. 네, 우리 현석님 너무도 귀한 사역 또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사실 오늘 설교에서 얘기할 거를 우리 현석님께서 다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이만 네, 내려갈까요?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뒷부분이고요. 우리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고요. 바울이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BSM 하시면서 찾으셨겠지만 우리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들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미 교회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우리 2장 21절 22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신 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교회가 되어서 끝났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는 함께 자라가야 될 성전이 됐고요. 또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요. 계속해서 자라고요. 성숙해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함께 세워져 갈 존재가 바로 교인들,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건 있잖아요. 어떤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연차가 쌓였다, 어떤 직분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반드시 성숙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것처럼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 충만해지는 것이 성숙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을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충만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견뎌, 힘들어, 조금만 견뎌봐, 아직 죽진 않았잖아,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알아보겠지만 그런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했죠. 우리 바울 자신도 지금 어떻죠? 충만한 가운데 내가 너에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난주 본문에 봤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가운데 너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누렸고 너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은 지금 충만한 가운데 너희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약간 멈춰서 가지고요,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시금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오늘날의 감옥과 그 당시의 감옥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요즘에는 감옥에 교도소에 가면 나라에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다 해주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의 감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 친족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그냥 병들어서 굶주리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바울의 이 처지만 봤을 때, 현실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충만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겨우겨우 숨쉬며 헐떡이며 충만해라, 나 지금 죽을 것 같지만 너희는 충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바울 자신이 나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요.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너희 나 여기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마, 나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누리고 있어, 나는 충만한 가운데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 충만함을 누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현실, 그 현실을 뚫고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도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려라 라고 지금 누리길 바란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바울과도 같은 상황을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을 보면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충만해요. 그죠?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이제 온 세계에 평화가 온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불안정한 미래 가운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한반도에도 그런 제국의 그런 미국과 그런 열방의 그런 다툼 가운데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또 그것 가운데 이제 막 석유값이 오른다 하고, 그죠? 우리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사는 거 점점 어려진다 하는데 라는 두려움들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우리 세대는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하죠. 이번 주에 저희가 요아부 아빠 모임, 여수와 요아부 부모님들 책 모임이 있었거든요. 아빠 책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현태 형제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찬우가 이제 첫째잖아요. 찬우가 지금 소띠인데 만으로 4살이거든요. 얘가 이제 20살이 되면, 대학에 갈 때가 되면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절반이 필요가 없어진대요. 얘들이 대학 갈 나이 되면은 지금의 그 대학 정원이 반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가 반틈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지, 또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고민들, 또 두려움들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아프면,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아프면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을 빼고 보면, 그리스도를 빼고 보면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현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기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깨달아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을 뚫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현실을 뚫는 이라는 단어에 좀 더 저는 방점을 두고 현실을 뚫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을 같이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16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입니다. 우리 16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내적 자아, 우리의 참된 자아를 우리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강건하게 하다는 것은 우리 능력을 의미하죠.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적 신앙의 근육이 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는 표현이 바로 강건하게 하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늘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건강한지, 좀 힘이 빠져 있는지, 지금은 좀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병원에 가야 되는지 우리의 속사람을 잘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살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또 우리의 건강들, 우리의 외적인 요소들, 또 사회적인 지위들, 우리의 겉모습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집중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속사람을 잘 돌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많이 쏟잖아요. 우리 그죠? 달리기도 하고, 우리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요즘에 여기 요셉사 이제 필라테스를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그죠? 우리 필라테스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떻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투자합니다, 그죠? 시간을 내서 동아리도 만들고, 또 첨단 기기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우리의 페이스를 체크하면서, 나의 겉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더 빨라졌는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더 멀리 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체크해요. 그런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겉사람을 잘 건강하게 돌보는 것들 필요한데,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에는 얼마나 우리의 그런 에너지를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막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속사람을 위해서, 그래,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BSM 말씀 봐야지. 우리 속사람이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또 건강하게 되잖아요. BSM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그래, 그거 나도 필요하지 라고 자발적으로 하기 쉽진 않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막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자꾸 제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막 끌려가면서 하진 않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새벽 기도가 아닌데도 5시에 눈이 떠지는 거는 축구거든요. 저한테는 5시 되면 눈이 떠. 이번 주에는 4시 반에 눈이 떠져가지고 안 돼, 지금 좀 더 자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갔던 게 사실 축구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그런 외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들, 어떤 건강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자발성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선순위를 떼요 거기에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 기도 노트를 적게 하고 있잖아요.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수련회라든지 우리 주일날 예배라든지 우리 공동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이게 내 삶에 중요하지, 그래 나 이거 지켜야지, 이게 우선순위를 딱 떼어놓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요셉 사진 분들은 책 모임을 미리 하시더라고요. 주중에 막 이렇게 책 모임 하셔가지고 사진 올리는 거 보였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전달부터. 우리 리더님 다음 달에 언제 모이나요? 저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해요. 다음 달에 아빠 모임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일정 비워두겠습니다. 이러면은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죠? 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계획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재정을 내고 우선순위를 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속사람 우리가 강건해질 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상황을 보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변화됩니다. 네, 저는 대학 때 이것들 많이 크게 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우리 제가 2000학번이에요. 2000년도에 대학교에 갔어요. 공공학번인데, 그때 저는 이제 체대에 갔죠. 체대 갔는데, 저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릴 때는 이제 교회에 다녔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 교회 다녔는데, 한동안 청소년교회 교회 다니지 않다가 이제 대학교 돼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 이제 체대에 갔는데 3월 달에 이제 입학을 했잖아, 그죠? 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학하시죠. 대학교 1학년 때 그렇지 않았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내가 그랬나? 막 이런 느낌이 되기도 한데, 2000년 되니까 저보다 더 많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체대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체대에서 OT.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OT면 어떤 경험 있습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놀자, 와, 너 환영해, 약간 이런 분위기지 않나요? 그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체대 OT는 약간 달랐어요. 자, OT 한다 그래서 네, 이제 선배들 알게 되는구나, 친구들 누굴까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며칠 날 몇 시까지 체육관 2층에 모여서 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어라. 그런데 너희의 복장은 긴 바지에 반팔 흰색 티를 입고 눈을 감고 학번대로 앉아 있어라. 이게 최대 OT였어요. 무슨, 아마 여러분들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저 때는 아닌데, 아무튼 저 때, 그죠? 저 때는 체육관 OT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굴리는 날이었어요. 학번별로 쭉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딱 미리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 체육관 2층에 앉아 있으면, 그때 체육관 2층이 지금도 있어요. 영대 가면 있는데, 노천강남 옆에 있는 체육관 2층인데 거기 문이 진짜 크거든요. 눈 감고 딱 앉아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3월에 그 약간 춥잖아요. 3월 되면 추운데, 이게 내가 추워서 떨리는 건지 아니면 이 분위기에 압도돼서 눌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커다란 문이 쫙 하고 열려. 그러면은 눈 감고 있으니까 소리만 들리죠. 누군가 들어왔다, 문이 열렸구나. 근데 갑자기 빡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배들이 들어오면서 이 하키 스틱, 여러분들 하키 알죠? 그 하키 스틱을 체육관 벽에다 빡 던져. 그러면은 막 울리겠죠. 그러면서 이 체육관 안에 공포 분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눈 떠라, 복학생들이 있다 나와라. 그 복학생들 뭐 소개해라. 뭐 소개 쭉 하죠. 저분이 오늘 복학했구나. 아직까지 그 시작되지 않았어. 그렇구나 했는데, 자, 엎드려라. 학회장이 그 하키 스틱 가져가지고 복학생들을 막 때려요. 그냥 한 10대씩 때렸던 것 같아요. 10대씩. 하키 스틱으로 맞아보신 분 있나요? 없으시죠? 저는 맞아봤는데, 이런 얘기 여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갈 때 청바지와 이게 살이 붙어요. 그래서 버스에 앉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아무튼 선배들이 딱 맞고 복학생들이 맞아요. 맞고 나서 복학생이잖아. 복학생들 맞고 나서 이제 학회장 나가요. 나가면은 이 복학생들이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려요. 장난 아니게 굴려. 체대니까 얼마나 굴리겠어, 그죠? 머리 박아라 이렇게 하는데, 머리를 어떻게 박느냐? 머리 박는 것도 진짜 아프잖아, 그죠? 얼마 전에 정광훈도 그런 거 시키던데, 그죠? 이것만 해도 그죠? 치욕스럽고 막 그런데, 체대에 머리 박는 거는 여기다가 십자가쯤 대다 발을 걸치고 무구나무석이 머리 박기, 그거를 해요. 그럼 너희 힘들지, 너희 내려와. 그러면 자, 이제 내려오서 머리 박다가 자, 이제 저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요. 머리 박고 앞으로 가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뭐 그런, 제가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제 가운데 너무나 이 학교에 대한, 또 체대에 대한, 대학교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공포심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20살이었잖아요 20살에 내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은, 이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인가? 만만치 않네.
나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대학 가면은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와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황이 그때 시작됐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안 가고 이제 약간 방황하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많이 했던 고민이 나는 왜 태어났지? 인간들은 살아가는 거는 다 기쁜 것 같은데 나는 왜 기쁘지 않지? 막 그런 고민들을 그 시기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버스 타고 학교 갈 때 저는 아침에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버스 타고 하루 종일 대구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창밖에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행복할까?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그 IBF 친구를 만나서 이제 IBF를 통해서 이제 수련회 가게 되고 어떻게든 그곳에 가서 이 삶이 다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최대의 그런 강압적인 문화들, 공포들,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생존의 그런 두려움들,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전 대학교 1학년 때 그 IBF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세상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 가운데 지으셨구나 라는 그 진리가 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그 예수님을 만났죠.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고 이제 2학기 때 딱 복학을 했어요. 이제 복학을 했는데 여전히 상황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또 2학기 되면 또 OT를 하거든요. 이 학교는 왜 그런지 몰라. 한 학기에 한 번만 하면 돼. 1년에 한 번 하면 돼. 2학기 되면 또 OT를 해요. 그때에 대해서는 한 번 해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학기 때는 신입생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2학기 되면 다 맞을 수 있어. 위에 학번에 틀리면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됐지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지. 그때 제 체육학과 친구가 저를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나눴던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체대를 바꿔보자. 이 체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 생활에서 아웃사이더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샤워장에 가서 끌려 맞았어요. 샤워장 가서 많이 맞았어요. 여전히 선배들은 우리를 잡아먹 제가 너무 악마화하긴 한데 체대가 다 그랬어요. 지금 달라요. 2000년도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날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이 친구들, 체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친구들과 함께 이 문화를 바꿔가 봐야지 라는 소명을 그 친구와 함께 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체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막 무섭다, 두렵다 이래 됐는데 우리 선배들이 약간 불쌍하게 보였어요. 이제 96학번 선배 내 때리고 아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더 이상 그게 막 내가 어떻게 저 선배 눈길 피해야 돼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저럴 수 있지 라고 좀 이렇게 넘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세대 때 최대 약간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럭비부 동아리방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크리스찬들이 그때 한 2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명 정도는 넌 크리스찬들이었어. 왜 왔는지 몰라. 밥 사준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친구들과 막 인격적 교제했어요. IBF에 우리 정지영 누나라고 있어요. 이 누나가 그 98학번 누나인데 약간 씨름부의 여신이었어요. 저희 학교 그 동기들 씨름부가 이 누나를 너무 좋아했어. 이 누나가 너무 예쁘대. 막 씨름부 동기들이 그 누나 너무 예쁘지 않나 하면서 나는 내 스타일 아닌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누나 이렇게 IBF가 이렇게 되면서 아무튼 저희 학과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힘들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을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조금씩 또 일하셨던 것 같고 나중 돼서는 이제 체육과의 이제 구타 문화 이런 거 지금 없죠. 근데 저희 동기들이 이제 복학하면서 이제 실세라고 하죠. 복학하면 실세가 되거든요. 체대에서 복학하면 이제 학회장 이런 게 그 학번 때가 다 되는데 저희 학번 애들이 복학하면서 저희 학번 애들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체대 이 문화를 끊자. 그래서 더 이상 OT 때 뭐 돌리거나 때리거나 이런 문화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 문화를 우리 때 이제 끊었어요. 복학하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은 제 가운데 원래 속사람이 없었잖아요. 속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체대에 갔었는데 너무나 그것들이 두려웠고 짓눌렸고 세상은 이런 곳인가 염세적으로 되고 비관적으로 되고 그때 저희 IBF 그 EBS 조원이 너는 영접 안 할 것 같다. 이 중에 50명 왔는데 너는 영접 안 할 것 같다 했던 게 저였거든요. 그만큼 제 얼굴에 근심과 수심과 비관과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속사람이 생겼을 때 그 현실은 바뀌진 않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의 관점이 바뀌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래 바울도 두드려 맞았는데 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죠. 대학교 1학년이 뭐 두드려 맞으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충만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성령으로 강건케 됐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됐을 때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을 때 또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뒤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능력으로 채우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또 구하는 것들 우리가 우선순위를 내고 그분의 우리의 속사람 성령님을 구하는 것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한 삶 현실을 뚫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과의 이제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인격적인 관계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마음, 생각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한 번씩 읽어보셨죠? 우리 맥스 루케이도 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의 내용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상태로 남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계속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자비, 겸손,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는 닮아가죠. 둘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이랑 지연자매 좀 약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정수희 누나랑 우리 재원이 형님이 결혼하신 20년 넘었죠? 안 됐어요? 그럼 너무 닮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부부끼리 닮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곳에 누구랑 인격적으로 교제하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까이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친밀함을 누리고 또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혹 어떤 사람은 내 자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는 내가, 또 그 중에 약간 부정적인 내 모습, 약간 자기 연민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중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어떻죠? 뭐 조금만 건드려도 막 고슴도치처럼 막 가시를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보다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들, 그런 원망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중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두려움이 또 우리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다 없다,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부족하고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라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또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데요, 세 번째는 사랑함으로 사랑을 알 수 있다입니다. 사랑함으로 사랑을 알 수 있다. 우리 17절 후반부터 19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또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특별하게 이제 해석하셨어요. 여기서 이 너비라는 것은 그런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이제 사라졌다는 그 넓은 의미다. 그리고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깊이라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 아래로 내려가서 그 타락한 죄인들에게까지 미칠 정도의 그 사랑이다. 그리고 높다라는 것은 하늘에 올라갈 만큼 모든 권세가 이 사랑에 닿을 만큼 그 높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해석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우리의 뒤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 지식을 초월하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넘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초월한 그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랑을 또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랑함으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털을 잡아야 돼요. 우리 바울이 이중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두 개 썼잖아요. 식물적으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 그 털을 잘 잡아야 돼. 우리 건축의 의미지. 두 개를 다 잡아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적을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사랑이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뭐 근데 명확하진 않으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사랑을 알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 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19절에 나온 것처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앞에 되겠던 것처럼 우리 지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정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 간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현석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셔가지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또 내 자신이 성숙해 간다, 이런 것들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또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또 잘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까운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젖먹이를 먹이는 그런 엄마의 그런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의 그 존재 자체가 참 귀엽잖아요.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얘가 막 어떻게 하기 때문에 막 돈을 벌어오거나 뭐 나한테 뭐 편지를 써주거나 뭐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 어떻습니까? 젖먹이 먹이는 엄마들은 아기들이 보통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잖아요. 아기일 때 되면은. 네, 2시간마다. 이 얘기하면 약간 이제 앞으로 아기 키우실 분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행복해요. 우리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잖아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천천히, 진아가 천천히 먹었다던데, 천천히 1시간 동안 먹어. 그리고 얘 트림을 한 30분 시켜야 돼. 그죠? 트림할 때 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 2시간마다 깨니까 얘는 먹으면서 자고 있어. 근데 또 트림 시키고 얘를 눕혀. 그러면 젖병을 씻어야 되겠죠? 젖병을 씻거나 또 그 다음 타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젖먹이 먹는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돌보는 거의 잠을 못 자죠. 밤을 새가면서 어때요? 우리 애들을 키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의 수면 욕구, 나의 쉬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라는 존재가 또 나만 보고 있잖아요. 부모만 보고 있잖아요. 이 존재를 또 키우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밀어놓고 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또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방금 포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던 건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해보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머리로만 이런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특별히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석 형제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선택했지만 어쩌면 사랑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갔던 것 같다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삶에, 타인을 사랑하는 삶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삶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직장에, 세상의 안정에, 어떤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성공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삶은 결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직장에서 평생 막 갈아 넣어가지고 우리 막 헌신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약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평생 직장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는데 우리 다 은퇴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일에 직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다면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의 안락과 풍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다면 그러한 삶이 또 우리에게 그런 안정들, 충만함들을 줄 수는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수와 산지에서는 우리 하트인 하트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 한 사람 품고 사랑하고 섬기자라는 것도 하고 계시잖아, 그죠? 이 삶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트인 하트 이걸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살아갈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니까. 인간은 서로 의존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 아기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포유류 중에 가장 오랫동안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돌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죠? 나도 돌봄이 필요하고요. 우리 성인 된 우리도 돌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보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때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요, 우리 충만한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할 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함께 세워갈 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인, 나 혼자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결된 존재이고 연결돼야 될 존재이고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 될 존재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계속해서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지, 또 요셉 산지와 여수아 산지를 봤을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로 속하기, 교회가 되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피곤함을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곤함을 이기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피곤하잖아요, 그죠? 안 피곤하십니까? 그죠? 그죠? 우리의 그런 바쁜 일상들, 삶들, 이런 것들이 또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나의 시간만은 또 우리의 그런 시간,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한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피곤함들, 또 이런 것도 좀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약간 낯섦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조금 낯선 삶, 그리고 내가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과는 조금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충만한 교회에 속할 때, 교회의 몸이 될 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실을 뚫는 충만함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또 강건한지, 건강한지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돌보고
강건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때 이 현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립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또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 세 번째는 사랑함으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자리,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네 번째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 교회에 속하기를 또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